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드라마일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지금도 여전히 한 번씩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5명의 아이들이 나옵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딱 그때 본 아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상황, 그 당시에 듣던 음악들, 또 동네 풍경들, 사회적 배경이 그 드라마에 그대로 녹아 있어요. 그래서 이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볼 때마다 늘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응답하라 1988 또 이 드라마에는 3명의 엄마가 나옵니다. 이 3명의 엄마는 음식을 할 때 절대로 요만큼 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가족 먹을 만큼 음식만 하는 게 아니라 아랫집, 윗집, 옆집 먹을 음식까지 넉넉하게 합니다. 계란말이를 하나를 해도 우리 가족 먹을 양이 요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윗집, 아랫집, 옆집 다 먹도록 이만큼 합니다. 그리고 계란을 그릇에 담아놓고 아이들을 불러서 이거 갖다 주고 오라고 신부름 다 보내죠. 또 어떤 날은 엄마들끼리 모여서 라면도 끓여 먹고 국수도 삶아 먹고 때로는 고스톱도 치고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그 드라마처럼 한 집에서 음식을 하며 여러 집에 다 나누어서 배가 불렀듯이 우리 주님의 손에서 지금 나온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배가 넉넉하게 부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니 다 배부르게 먹었답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기쁜 곳에는 늘 넘치고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랍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할지어다. 네,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지금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지금 넘치도록 갖고 있나요? 우리들은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할까? 그런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 발이 아버지 집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곳에 우리의 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배고픔이라는 걸 몰랐어요. 아버지 집에는 언제나 양식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에 드디어 배고픔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을 나간 이후에 드디어 배고파 보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곳에 있으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곳에 있으면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족한 곳에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풍족한 곳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 보세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해가 저물었고 저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좀 이야기 좀 하시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랍니다. 자,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제자들이 대충 자기들 눈에 이렇게 보이는 데로 세워봐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랍니다.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수님 지금 우리가 가진 거라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자 17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여기다가 확 던지지는 않았어도 여기 있더니 알아서 하시라고 좀 짜증내면서 툭 놓았을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에 싸운 그 도시락을 보면 이 친구의 집안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넉넉하게 사는 집 친구들은 도시락 반찬이 늘 고기 장조림에 김치, 좀 그럭저럭 사는 집 친구들은 빨간 소세지에 김치, 아니면 계란말이에 김치, 가난한 집 친구들의 도시락 반찬은 김치볶음 아니면 고추장에 멸치, 아니면 김치에 단무지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드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예수님 당시에 가난한 집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먹던 도시락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성인 남자 한 사람도 배가 부를 수 없는 부족한 양입니다. 그런데 이 적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어렵고 곤란한 상황들을 바꾸시고 어떻게 그 상황을 넉넉하게 넘치게 흐르게 하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어렵고 곤란한 상황을 만나면 언제나 조용히 그 상황을 보셨습니다. 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여러 번 어렵고 곤란한 상황들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렵고 곤란한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일을 처리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절대로 당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마가복음 5장에 해당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동안에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던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이야기하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느라고 시간이 지체가 돼요. 그러는 동안에 해당 양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5절 말씀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집으로 가는 중에 딸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야이로는 발걸음을 멈춥니다. 딸이 살아있어야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그 병을 고쳐보든지 말든지 하는 거잖아. 근데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예수님 집에 가면 뭐예요? 그래서 야이로는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 여기까지는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뒤돌아섰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민망하셨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랍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결코 당황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상황 때문에 미칠 지경이에요. 저녁은 되었죠. 자기들이 모여있는 장소는 빈들이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나누어주랍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도 우리처럼 막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냄비에 물 끓듯이 예수님도 막 불불불 끓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런 예수님 불안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8편 1절 말씀 보세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흔들린다고 해서 예수님도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넘치고 흐리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렵고 곤란한 상황을 만날 때 예수님은 언제나 그 상황을 가슴 아파하셨어요. 자, 1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자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아픔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아픔이 아니고요, 슬픔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슬픔이 아닙니다. 아픔과 슬픔에도 단계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한 대 탁 맞았을 때 느끼는 아픔과 칼에 손가락을 베었을 때 느끼는 아픔은 그 강도가 다릅니다.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을 때 느끼는 슬픔과 사랑하는 자녀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느끼는 그 슬픔의 강도는 같을 수가 없어요. 불쌍하게 여겼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켈러톤 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길을 걷다가 강아지가 자동차나 혹은 자전거에 툭 쳤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낑낑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하고 하는 그런 슬픔이 아닙니다. 이 스켈레톤, 이 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모나 자녀가 죽었을 때 내 속에 있는 그 내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는 그 슬픔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스켈레톤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보실 때 바로 이 단어, 아픔, 그 우리 주님의 아픔, 바로 내 속에 있는 내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이 아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왜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늘 싸움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없는 건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상대방을 대할 때 상대방을 내가 반드시 이겨먹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주고 또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으로 보인다면 결코 싸움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가 반드시 이겨먹어야 될 대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늘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내가 보호해 줘야 되고 불쌍히 여겨 줘야 할 그 마음으로 본다면 절대로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제대로 전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것도 우리 안에 상대방의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내장이 끊어질 듯한 아픔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 지옥에 갈 텐데 내 속에 끊어질 듯한 아픔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전도지를 나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비가 무척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전도를 나가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본 어린 아들이 아빠, 오늘은 왜 전도 안 나갔어요? 했더니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이런 날은 나가도 사람이 없다. 아빠의 말에 아이는 그래요? 그러면 아빠 대신에 오늘 내가 전도지를 좀 나누고 오면 어떨까요? 그냥 대안에 그렇다면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집 근처에서만 전도지를 나누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준 전도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기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말대로 집 근처에 있는 집들 우체통에만 전도지를 꼽아 놓았습니다. 전도지가 한 장 나갔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 한 장 남은 전도지만큼은 꼭 누군가에게 직접 그 손에 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와서 거리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이 전도지를 지어줄까 둘러보다가 저쪽 어느 한 집 2층 창문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비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소윤정을 누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리의 불은 켜져 있는데 인기척이 없어서 응답이 없어서 아무도 없는가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데 창문에서 어른어른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던 머리끈을 멈추고 이 집에 와서 다시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손으로 막 두들겼습니다. 잠시 후에 한 초라한 여인이 나오더니 얘야 무슨 급한 일이기에 이가 오는데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에 아이는 제가 아주머니를 귀찮게 했다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전도지를 꼭 이 집에 사는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하시네요 라고 하고는 전도지를 그 손에 쥐어주고 집으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전도지를 받은 이 여인은 주일날 전도지에 적혀있는 그 교회 이름을 보고 그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제가 꼭 감사해야 한 사람이 있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전도지를 준 아이를 찾습니다. 저쪽 한쪽에 그 아이가 아빠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며 저 아이가 내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나는 며칠 전에 목을 메고 죽으려 했습니다. 의자에 올라가 천장에 매는 순간 누군가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나가지 않으면 돌아가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집 대문을 두들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내려와 창문 밖을 내다보니 한 어린 소년이 빗속에서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급한 일이기에 우리 집 대문을 두들기는 것일까 밖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저 아이가 나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며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제가 아주머니를 귀찮게 했다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전도지를 꼭 이 집에 사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가라고 하네요 라는 말을 마치고 빗속으로 뛰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죽으려고 하던 그날 밤 예수님께서 저에게 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나에게 천사가 되어 와준 저 아이에게 감사하기 위하여 저는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한 어린 소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그 애끓는 그 마음이 죽으려고 목을 메고 의자에 올라갔던 한 여인의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우리는 매주 약간의 전도지를 우체통에 꼽아놓고 있습니다. 전도지 몇 장 꼽아놓는다고 해서 뭐 전도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꼽아놓는 전도지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지를 꼽아놓으면서 아이고 목사가 하니까 할 수 없이 한다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전도지 한 장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씨앗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전도지를 꼽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넘쳐 흐르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렵고 곤란한 상황을 만났을 때 제자들도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동참하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자,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건 간에 늘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딱 두 번만 하나님 독자적으로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때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일하셨습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때도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이 두 경우를 빼놓고는 성경 어떤 경우를 다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빌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를 돕는다고 자기 딴에는 청소기도 돌리고 뭐 물건도 옮기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엄마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성가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와 함께 일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가 내가 엄마를 도왔다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으니까, 내가 이만큼 일을 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싶으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혼자 일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렸다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요. 자, 19절 말씀 보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을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지금 떡을 나눌 때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한 사람에게 떡을 나누는데 여전히 내 손에 떡이 남아 있습니다. 기적은 분명히 예수님 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때 그 예수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이 우리 손에서도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떡을 떼어주며 또 떼어주어도 여전히 제자들 손에 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가 불렀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5,000명이라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답니다. 다 배불리 먹고 차게 거두었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때 제자들은 기쁨을 누렸고요. 또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축복으로 배가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그 복을 누렸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한 예로 우리나라 1990년대 초반에 서울 청량리역 앞에서 멀쩡하게 생긴 한 남자가 노숙자 할아버지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소문이 나면서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이 일이 확대가 되면서 바포라고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바포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매일 적게는 300명, 많게는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가고 있습니다. 저도 청년 때 두어 번 이 바포 공동체 봉사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 바포 공동체를 시작한 분 아시죠? 최일도라는 목사님입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청량리역 앞에서 노숙자들에게 밥만 퍼준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최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한 자리는 19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최대 성매매 단지 중에 하나인 청량리 588단지의 한 복판입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성매매 단지를 단속한 이유도 있었지만 최 목사님의 목숨을 건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최대 성매매 단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또 한 번 소개를 한다면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서 창창한 장래가 보장된 그 길을 떠나서 신부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 수단으로 떠납니다. 신부님은 수단에 와서 학교와 병원과 교회를 세우죠. 학교에서는 선생님으로, 병원에서는 의사로, 교회에서는 신부로 활동을 합니다. 신부님은 2001년 아프리카 수단으로 갔고 2008년 한국의 경제 휴가차 왔다가 건강검진을 하던 중 대장암 판정을 받습니다. 치료를 하다가 결국은 치료가 되지 않고 돌아가십니다. 이태석 신부가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이 수단에 전해졌고 수단 나라 전체가 신부님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태석 재단이 만들어졌고 이 재단을 통해서 지금도 수단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이 보내지고 있고 수단에 있는 여러 병원에 의료 장비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일도 목사님 한 사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했을 때 수많은 노숙자들이 지금도 한 끼의 밥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성매매 단지가 사라졌습니다. 이태석 신부님 한 사람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했을 때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작게 거두었답니다. 우리 신토교회가 2000년 전 갈릴리 빈들에서 배고팠던 사람들에게 배를 부르게 먹였던 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꿈꾸셔야 합니다. 이 차고 넘치는 축복이 집사님들 손에서 일어나기를 꿈꾸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이 예는 얼마든지 찾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을 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나에게 능력도 주셨다고 하는 이 예는 얼마든지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주고 계십니다. 차고 넘치는 이 은혜가 집사님들 손에 의해서 일어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612장입니다. 눈물 가게 여인처럼 난구해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계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넘기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 주와 내가 주인 몸에 세상 못봐 남기기 수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야 어디서 돌아오라 내 주의 얼굴 보고 우리들이 너를 반겨 그 넓은 문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넘기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넘기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